활력을 입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 행복축제가 그 어떤 때보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그러한 축제였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삼사여전도회 우리 또 회원분들, 우리 바자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뜨겁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더욱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금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일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빨리를 좋아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되고 검색하면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휴대폰도 느리면 답답해하고 인터넷도 몇 초만 늦어져도 불평하는 게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바로 그 전도 대상자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금방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 바로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시고 기다리시며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요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는 감옥을 거치고 많은 시간 그렇게 시련 가운데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시편 126편도 그 기다림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6편은요 기다림의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했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돌아온 때에 대한 회상의 기쁨이 바로 1절부터 3절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의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과거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귀환은 했지만 그 귀환의 감격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했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 참담하고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의 그 상태입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남아 있었겠습니까? 농사도 목축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이나 돌아온 예루살렘 땅에서나 그들의 현실은 그저 눈물만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현재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이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의 그 네게브 광야를 가리키는 지역적 용어입니다. 네게브라는 것은요, 광야입니다. 연중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이 남방 지역 네게브 땅인데, 평소에는 강이라고 부를 만한 물줄기가 그 속에 없습니다. 계속 바닥은 바짝 말라 있고 흙먼지만 날립니다. 그런데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요, 그 땅의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산지에 내린 비가 골짜기를 따라서 한꺼번에 흘러내리게 되면서 평소에는 메말라 있었던 그 계곡에 거센 물줄기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른 땅이 갑자기 생명의 물로 가득 차고 그 물을 따라 풀이 돋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은 네게부의 메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있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남방 시내의 물이 한순간에 흘러넘치듯이 우리도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로 이 4절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농사는요,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투자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본다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고요, 그 땅에서 씨앗은 단순한 종자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이 씨앗 하나 심는다고 당장의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한 줌의 씨앗은 곧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요, 일부를 남겨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배고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이들의 허기를 외면하면서도 가장 귀한 양식을 흙 가운데 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이 심은 것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의 중심이 그저 가만히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더라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그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지라도, 눈물이 가득한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겠지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물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도요, 씨앗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눈물로 그 씨를 뿌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씨만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씨 뿌림, 여러분의 그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오늘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씨앗 같아도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그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씨앗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한번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둘 수도 있다,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리로다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왜 같이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거둬들이는 것, 추수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인 그가 자신은 뭐라고요? 자신은 그냥 심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랍니다. 그리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쉽게 지치는 이유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까지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결과마저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결정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순종과 인내뿐인 것이죠. 순종과 인내로 기도하고 순종과 인내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과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결과를 자신이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얼그러져서 하나하나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과 그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리는 모든 기도와 순종,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씨를 뿌리는 순종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5절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 문학에서,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며 말할 때는요, 그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바로 강조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두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할 때 그 사실이 확정이 되듯이 이 시편 기자는 이 약속을 두 번에 걸쳐서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굳건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의 약속을 6절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5절에는 없었던 두 단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는 없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라는 그 약속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이 반드시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도장을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6절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은 뭡니까? 추수한 곡식을 한 알음 묶어 놓은 것이 단이죠. 이 나달, 이 씨앗 한 톨이 아닙니다. 많은 큰 거의 한 둘레가 될까요? 종종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는 조금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20살 넘도록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농촌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항에 사역 갔을 때 이제 거기는 농촌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밭이 있으니까 논이 있고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뭐죠? 마시멜로 같이, 그 마시멜로가 맞아요. 제가 늘 저건 뭐지 이랬다가 좀 마시멜로다 그랬거든요. 마시멜로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게 소밥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진짜 마시멜로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네, 소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정도 되는 게 한 단이죠. 그러니까 한 단으로 묶었다라는 건 뭐예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시 상황을 바라보며 눈앞의 현실은요, 황폐합니다. 포로로 돌아왔다고 해서 뭔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포로 때가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다 갖춰져 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전쟁의 폐허는 그대로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집도 없고 뭐 밭도 안 갈려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막막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씨앗 하나 들고, 이것도 하나의 양식인데 이 씨앗 하나 들고 그 땅에 가서 심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눈물의 씨앗을 심은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알의 씨앗이 수백 배의 곡식이 되어 그 하나를 묶어서 두 팔 가득 안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나갔던 그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갔던 그 사람이 두 팔 가득 단을 안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받게 되는 이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뿌리고 있는 그 씨앗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가 있을 거고, 아무도 몰라줘도 드린 헌신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한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눈물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단과 같이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에게 거두어드리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날 몇 개가 아닙니다. 두 팔 가득 안고도 넘칠 기쁨의 단이 되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은 그냥 흘려보내는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억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담으시며 가장 선한 때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봉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과 헌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바로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둬들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마저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빈손으로 나가신 그 주님의 손에 이제는 기쁨의 단을 안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기쁨의 단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심으셨고 우리를 기쁨의 단으로 안고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라는 이 약속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그냥 좋은 말,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약속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그 눈물의 모든 자리가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단,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우리에게 거두어 드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세기 북아프리카에 모니카라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보통 속을 썩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재능이 참으로 뛰어난 아들이었지만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또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 무려 30년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요, 좀 아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주교 암브로시우스가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의 아들이 망할 리가 없다.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변화됩니다. 32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회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후에 자신이 기록한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백론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어떤 눈물도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30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곧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어봤자 100년, 80년, 100년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안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하루속히 좀 빠르게 하나님 좀 기도도 응답받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을 좀 빨리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한탄만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의 조급함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 여러분이 흘리는 그 헌신, 그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들일 단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하고 눈물로 충성하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실 그때에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